우리 기독교에서 상당히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을 든다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 어거스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는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온갖 향락을 다 누려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를 발로 차버리듯이 말이죠, 멀리하고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만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죄의 쾌감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온갖 그래서 인생의 만족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죄를 지면서 그래 살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달랐습니다. 죄를 지을 때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그 묘하고도 그런 기분들을 오히려 누려보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그토록 권면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안에 들어오지를 아니하고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죠. 이단 종교에 빠져갖고서 그 종교에 심취해서 뭔가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찾아보려고, 쾌락으로 안 되니까 또 이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를 통해서 뭔가 인생의 만족함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마니교의 심취되었던 그런 삶을 살기도 했고, 또 온갖 학문을 다 공부하면서 인생의 만족함을, 학문을 공부하는 일에 인생의 만족함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그는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는요, 그를 위해서 그토록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토록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이방 종교와 세상의 어떤 학문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그의 쓴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참회록이라는 그 참회록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나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 전에는 나에게 진정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어거스틴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믿음 생활에서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나의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아멘. 참된 만족과 안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진정 고백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다른 사람이 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이기 때문에 물들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들어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추하고 더러운 여인으로서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지금 살아온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남편이 6명이나 이미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라고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은요,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때 이 여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찾아왔고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삭개오는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자기 정복국인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세금 외에도 자기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서 이제 그 나머지 세금들을요, 많이 부과한 세금들을 착복하는 그런,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의 탐욕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질의 이 탐욕, 그래서 온갖 치부를 하고 크게 물질을 많이 긁어 모았지만은 이 물질의 부유함이 이 삭개오에게 진정한 만족함을 주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 삭개오는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지탄당하는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물질의 만족함으로, 부유함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진정한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의 진정한 삶의 안식과 평안과 만족이 주어진 것을,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로, 죄악과 허물의 문제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인생의 우리 영혼의 심령의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지요. 또 하나의 목마름이 있다면은, 그 갈증이 있다면은요, 인생은 사람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꼬이는 문제들과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모든 환경과 여건들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한계상을 뛰어넘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생의 목마름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만 인생의 목마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더 뜨거운 불못에서 말이죠, 더 극한 갈증을 느끼는 영원한 목마름이, 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그 지옥의 뜨거운 형벌 가운데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각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삶에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의 은혜 말고요,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평안과 안식 말고요, 세상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 여러분들의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또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감사가 더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길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나가게 되었는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물이 없는 거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힘든 문제들,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앙과 불평보다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정의 시간들을 보게 되면 감사 시간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 불신앙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역시 르비딤 지역에 이르게 됐을 때 물이 없으니까요, 물이 없다고 난리법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심지어는 그들의 영도자로서, 인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고 싸우고 모세를 원망하고 말이지, 여기까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말이지, 물도 없는데 말이야. 우리 생축도, 우리의 육축들은 다 지금 물이 없어 먹일 곳이 없고 말이지, 그래서 육축은 다 말라 죽어가고 말이야. 우리 아이들은 혀가 말이죠,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입술이 까맣게 타오르는 말이지, 바짝 마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마실 물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곧 모세를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를 돌로 들어서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할 그럴 기세로 말이죠,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체험하면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요,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기 6절의 말씀 보니까 그 르비딤 지역에서 그들이 만나게 된 인생의 목마른 문제, 그 갈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향해서 이제 돌질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이에요. 이건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데 이 백성은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정말 남녀노소까지 다 한다면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요, 남녀노소 다 하고 60까지 하면은 400만 정도 가까운 생명체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그 수많은 군중과 육축들이 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불신앙과 원망의 소리에 하나님 그대로 행하지 마시고 궁리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해결 방법이 6절에 보니까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위에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때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약 400만에 가까운 생명체를, 그 목마름을 해가시킬 줄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쉽게 얘기한다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여기 이 지역의 땅을 많이 팔아 깊이 판 물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방법을, 해갈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호렙산 반석을 말이죠, 호렙산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때려라. 그 호렙산에 있는 그 큰 반석을 때리고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날 것인데, 그 물 나오는 물로 백성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에서 얼마나 물이 나오길래 그 많은 백성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장로들이요, 그대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육축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시켰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반석을 치라, 때리라 라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반석은 뭘 영적으로 의미하는가?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반석을 또 치라고 때리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넘어가십니다. 10장 1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10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핵심 구절은 4절이지만요.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4절. 여기 4절에 보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너희 선조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마셨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서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6절에 나타난 이 반석은요, 영적인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반석을 때리고 치게 되었을 때에 그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채찍에 마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채찍에 마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발에 양손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이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매맞고 찔리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물과 피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면서 받으시는 고난을 통해 터져나오는 그 물과 피가, 그 보혈이 갈증으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된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사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이 깨지고 터지고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흘러나오는, 터져나오는 주님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음을 감사하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의 몸이 찔리고 고난을 당하고 터지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 한 방울 낙임없이 쏟아나오는 그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목마름에 해갈이 되는 생수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많이 그린 유명한 화가인데, 이분이 그린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장사를 치르기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내려움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 보면요, 섬뜩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늘 이렇게 보는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이 아닌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 있는 말이에요. 거의 해골 같은 말이죠. 피골이 완전히 다 상접해 있는, 물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말이죠. 그런 모습의 그림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맞는 그림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진다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무려 십자가상에 6시간 동안 온몸을 위해 고통 가운데 비틀어가면서 말이죠, 그 고난을 참으시는데 온몸에서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머리에 쓰인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말이죠, 그 이전에 또 채찍을 맞으며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온몸에 수액이 다 빠져나왔잖아요. 보혈의 피가 흘러나오고 온몸에 수액이 빠져나오고 그분이 몸이 깨지고 터지고 찔리는 채찍에 맞는 그 일들을 통해서요, 그 보혈이 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진정한 해갈이 되었음을, 생수가 되어 주심을 감사하는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얼마나 모진 고난을 매를 맞으셨는지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의 고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매를 많이 때려줬잖아요. 채찍으로 때렸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쓰는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요, 이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 끝부분에 쇠 뭉치가 달려있거나 뼈 뭉치가 달려있는 그런 이제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또 때리면은 쫙 온몸을 휘감는 거죠. 그리고 채찍을 끌어당기면 말이죠, 그 끝에 있는 그 이 뼈 조각이 말이죠, 그 온몸에 착 달라붙었다가 그냥 살을 확 후벼파고 나오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를 수없이 흘리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도요. 성지순례를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이라는 성지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관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이제 순례하면서 성지 순례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그 가는 곳마다 뭐 열 서너 군데에 그렇게 편만을 세우는 데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그런 이제 장소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심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얼마나 온몸의 모든 기력이 다 쇠진할 정도로 피와 물을 많이 쏟으셨으면은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수없이 쓰러지셨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가는 자가 나의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박가는 자가 말이죠, 고랑을 막 파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등에 고랑이 패이고 말이죠, 박고랑같이 온몸에 자국이 나고 선명한 고랑들이 패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감사하며 강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냥 아이고 주님이 고난 받으셨어 그러고서는 괜히 얼굴만 흉하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를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허덕이고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짓눌려 있는 내게 모든 죄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죄의 정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해갈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의 저 지옥의 영원한 뜨거운 불못에서의 목마름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찍어서 좀 떨어뜨려 주기를 사모할 정도로 목마른, 그 목마름이 영원한 목마름인데, 그 목마름에서 우리를 해갈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삶에서 목마르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의 문제들을 해갈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바로 너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너를 위함이라, 너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기는 뭐 박집사, 김집사, 최집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물론 다 해당이 되겠지만 제일 먼저 바로 너를 위함이다, 너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 하는 믿음으로 정말 온전하게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은 차고 넘치는 은혜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미 체험하고서 우리가 살아가죠. 영원한 속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히브리서의 말씀 보게 되면요, 9장 10장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시고 참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어주시고 참된 대상으로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으므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안에 호렙산 반석을 쳤는데 그 당시 실제 상으로 돌아가서요, 그 반석에서 정말 반석이 터지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솟아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생수의 양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먹게 될 생명체는 400만 가까운 거예요. 마리아로 한 약 400만이죠. 우리가 예상할 때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요? 남녀노소 장정까지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한 200만 가깝다고 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축들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 반석에 쏟아져 나오는 물이 얼마나 수량이 많길래 그 웬만한 수량이 아니면요 그 모든 생명체를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반석이 깨어진 반석을 통해서요 나온 생수는 성경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당시 생명체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명체를 다 먹이고도 남고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이 생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광야 지역이에요. 웬만한 물은 나와도 다 땅에 흡수돼 버리고 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체들을 다 먹이고 그 이스라엘에서 다 먹이고 그 나오는 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려면은요 얼마나 많은 수량이 나와야 됩니까? 한없이 부흥한 쏟아 나오는 수량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요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일 뿐만 아니라 한없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은총과 생수의 강은요, 오늘도 예수님이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 17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예표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오늘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지금도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인생의 해갈을 지키시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모습 보게 되면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따르는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따르는 반석. 무슨 큰 바위 덩어리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어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들은 계속 광야길을 행진해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요, 우리에게 생수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이,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번 고난절 이후에 이런 주님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복생하면 물질의 것만 꼭 생각하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사는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이 큰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2019년도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요, 다시 한번 주님을 지금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요, 정말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인생에 어떤 목마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를 받아 마심으로, 흡족히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만 그 생수를 받아 마시고 그 생수의 맛과 맛을 느끼고 그리고 해결을 한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요, 인생의 목마른 문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로 짓눌려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사는 소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곧바로 물덩어리를 다 우물가에 놔두고서 챙길 여지도 없었지요. 너무나 기쁘니까 말이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이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주저앉지 않고 기쁨으로 간증을 가지고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